오늘 점심 식사 때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다가요, 흰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좀 보이시네요. 효주가 또 흰 옷을 입었는데요, 흰 옷을 입고 밥을 먹다가 오늘 빨간 국물이 옷에 튈 수가 있잖아요. 국물이 튀었을 때 이것을 가장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제일 먼저 튀면은 뭐부터 갖다 이렇게 대죠? 그렇죠. 물티슈, 휴지, 물을 가지고 이렇게 씻는데요, 저희 아내가 알려줬어요. 절대로 물을 대면 안 된답니다. 물이 닿는 순간 이 얼룩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데요, 완전히 빨기 전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방에 가셔서 주방 세제를 손끝에 살짝 찍어가지고 세제로 얼룩에 이렇게 문지르면은 깨끗이 빠진다 그래요. 오늘 점심에 꼭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활의 지혜라고 말을 하죠. 생활의 지혜. 그런데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생활의 지혜라기보다는 생활의 지식입니다. 흰 옷에 얼룩이 묻었을 때는 물을 대면 안 빠진다. 흰 옷에는 세제를 먼저 대고 문질러야 얼룩이 빠진다라는 지식이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흰옷에 얼룩을 빼기 위해, 흰옷을 입고 빨간 국물이 튀면 얼룩을 빼기 위해 세제를 문질러야 된다, 이게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는 빨간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흰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흰옷을 입지 않고 먹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배울 점이 많고,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 일상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혜야말로 신앙생활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지혜가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신앙생활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잘 아시네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고 가장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그 배경은요, 솔로몬의 소원이, 꿈에도 소원, 그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그의 소원이 바로 이 지혜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4절 이하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 1,000번제를 드렸답니다.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1,000번, 횟수로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제단을 1,000개씩이나 준비할 수는 없었겠죠. 1,000개의 제단이 있다고 한들 그 제사 한 번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을 확보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1,000번제는 한 번에 수십 개의 제단에서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달려붙어서 이 제사를 드렸을 텐데, 쉬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도 최소 열흘 가까이 시간이 소요가 됐을 것이다. 1,000번제란 건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 그러니까 많은 정성과 이 진심을 담은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그 진실된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화면에 뜰 텐데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노란 글씨 보시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소원을 들어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꿈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지혜. 말로는 지혜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로또 1등 번호를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든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 9절,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이전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뭘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보다 앞선 번역,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의 바로 저 번역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지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소 의역된 번역이고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 원어의 느낌에 더 어울리게 직역한 번역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했을 때는, 다시 한번 구절을 이번에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무엇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전의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본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인데요,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쇼메아의 원형은 샤마인데요, 샤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쉐마의 원형도 똑같이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레브는 마음, 심장 이런 뜻이고, 쇼메아의 원형인 샤마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을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아래 노란 글씨 보시니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너는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듣는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혜고, 그것은 곧 듣는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구해야 될 간구의 제목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지, 자, 오늘 본문 10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며 기뻐하실 때처럼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 평가를 오늘 솔로몬이 똑같이 듣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했을 때. 다윗도 늘 그의 일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정하기에 앞서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그가 범죄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된 위기의 순간에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질책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윗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솔로몬이 오늘 그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너는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듣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듣는 마음인데 제일 처음으로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도 새벽 기도를 늘 준비하고 또 아침 일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늘 마음속에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은근히 있는 그 불만이,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킬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싫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새벽 기도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말씀을 보다 보니 이거 불평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혹시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불만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처럼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저녁 아직도 늦은 시간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저녁 기도를 하셨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주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새벽 시간의 특징은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걸어 나오면은요 진짜 쥐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많고 많은 시간 가운데 왜 새벽 시간을 택해 잡아 하나님께 따로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느냐? 이 시간은요,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실 근본 하나님과 본체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시는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에게 사실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따로 한적한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던 이유는 주님의 공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주님의 공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입장이어도 주님은 늘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인데,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이거죠. 기도를 자꾸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습득할 때도요, 언어학을 보면 언어를 습득할 때도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이들이 말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죠. 스피킹, 말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리스닝,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의 입이 열려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귀 속으로 수많은 단어들이 들어와야 돼요. 들려야 돼. 내 귀에 들린 말이 이제 내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언어의 시작이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할렐루야.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나의 이야기를 막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이 그거예요. 새벽 한적한 시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에 최적화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구했지만 마지막 노란 글씨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나는 너를 통해, 나는 화평교를 통해 울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들으면은요, 그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을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요, 이웃의 필요를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니까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이웃의 필요를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이웃의 간구를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오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8절 이하인데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록할 수도 없어요. 재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를 구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읽어보세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제 퀴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를 위한 간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금 기도의 관심사는 내가 아니에요. 남입니다. 남. 잘 재판하면 이게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더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더 위대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더 인기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행복이 아니라 저 사람의 행복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나의 평안이 아니라 이웃의 평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기뻐하시는 듣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구해야 될 두 번째 지혜라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들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공감 능력과 긍휼과 자비죠.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면은요,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기뻐하는 내용물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기뻐하고 만족을 느끼는 제목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는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온 우리 성도들이, 모든 국민들이 지금 염려하는 일이 지금 의료계의 분쟁과 파업 문제 아닙니까? 들어보면 의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정부가 좀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경향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의사들의 파업을, 특별히 의사협회가 날마다 쏟아내는 워딩이 지금 국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많은 반감을 사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국민 전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란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사태를 가만히 바라보며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힘든 것이 뭐냐면, 안타까운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의사라고 하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는 너무나 어둡구나. 이 문제를 얼마든지 더 지혜롭게, 정부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를 내어주면서 다른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의료계 안에 쌓여있는 적폐들이 많고요, 폐단과 결핍된 부분들이 많아요. 시스템적으로 의사들이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인질 삼아서 협박할 때가 아니라 진짜로 국민들의 이 권익을 위해서 사실은 한 가지를 내어주면서 다른 쪽으로 요구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의사들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대를 형성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말하는 것마다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큰 부작용으로 나오게 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문제.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될 때 이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의 시족격인 이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4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주님이 의사는 아니었지만 의사보다도 병을 더 탁월하게 잘 고치셨기 때문에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는 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한두 사람만 목소리를 높여도 귀가 아플 텐데 온갖 병자들이 저마다 나는 팔이 아픕니다,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다리가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필요를 막 소리쳤을 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이게 진짜 뭐 시장 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신은 산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요구를 주님 앞에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며 소리치는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 4장 40절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 받은 구절이요, 일일이 그 소리치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병자들의 소리를 주님이 일일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 손이 말라 있구나, 내가 네 손을 고쳐주마. 너는 다리를 못 쓰게 되었구나, 내가 네 다리를 고쳐주마. 일일이 그 이웃의, 연약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바로 그 이웃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나는 듣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평생에 소원하며 내게 요구하는 것 혹시 귀등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대 이야기는 아니죠. 부부의 갈등이 왜 심해져요?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듣게 돼요. 듣게 되면 싫어하는 일은 점점 안 하게 되고요, 좋아하는 일은 점점 하게 되고요, 부부관계가 좋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부 사이에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도 부모님이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뭐를 그렇게 소원하는지 들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맨날 한 얘기 또 한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들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하지 말고, 좋은 선물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나가서 전도해보면 어르신들 만나보면은요, 어르신들 전도하기 참 편해요. 이분들은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맺힌 분들이에요. 아니, 주변에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가가지고 1시간만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들어줘 보세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거예요. 그분들 교회 가자면 다 그냥 따라오실 겁니다. 아무도 또 아멘도 안 하시고. 인사합시다. 들어드리면 전도도 됩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자녀들이 바빠서 부모님 말을 안 들어줘요. 노인이라고 무시하고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노인들만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도요,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국가가, 사회가 들어주지를 않아요. 맨날 출산율이 바닥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만 있지, 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들어주지를 않아요. 들어주지를. 왜 저들이 저렇게 살기 힘들어하는지 들어준다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사랑한다고 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들이 뭐를 원하는지, 뭐를 요구하는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새벽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제목이요, 어떻게 우리 주차장을 다시 오픈할 것인가. 주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해요. 마치 뭐 자기들 땅도 아니면서 맡겨놓은 땅처럼 왜 안 열어주냐고 불만인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안 열어주고 싶어서 안 열어줍니까? 열어줘 봤더니 예배에 방해된 일들이 많아가지고 피치 못하게 닫아놓으니까 지금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면서 이제 저희 주차장 올라가는 부분들 좀 정비하고 이 줄 긋고 이제 바로 오픈할 건데요.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 집집마다 편지를 써서 좀 배달을 시킬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했었는지를 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좀 협조를 구하는 편지를 좀 보내놓으면 주민들은 좀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들의 진심은 얼마든지 돕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도 교회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정말 지켜주셔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어쨌거나 중요한 건 교회는 늘 주변의 이웃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욕망이 들려주는 마음의 소리만 듣고 살아요. 내 욕망이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그대로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주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한지 아세요? 내 욕망의 소리만 듣고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부자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걸 가진 분들이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얼굴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누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늘 잘 주시는 분들이에요. 나누는 걸 기뻐하는 분들이 그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잘 나누어 주게 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가 설 연휴였잖아요. 제가 예배 마치고 딱 들어가는데 효주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목사님 세뱃돈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효주는 그냥 농담으로 목사님 그냥 세배하고 싶어서 한 건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세뱃돈 주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목양실에 현금이 있나? 돈이 있어야 뭘 줄 때 카드로 세뱃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들어갔는데 마침 또 이렇게 누가 또 섬겨주신 봉투가 딱 있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통로로 주라고 주신 거구나 해가지고 바로 또 불렀어요. 와서 세배하라고, 세뱃돈 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세배한 청년들은 또 횡재했잖아요. 그죠? 세배 안 하고 도망간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늘 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저에게 뭘 자꾸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합니다. 그럼 또 받아야 또 주기도 하겠죠. 뭐 알아서 잘 하십시오. 주는 게 기뻐요. 주는 게.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은요, 저는 참 걱정되는 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사 먹이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병찬 집사님도 주일 아침마다 막 빵 이만큼 사가지고 애들 다 먹이고 나눠주는데, 아이고 저 돈 벌어가지고 빵집만 돈 벌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왜 저렇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분들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배가 고픈 청년들을 먹이는 것, 얼마나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이 그냥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내가 오늘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내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큰 은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큰 은혜를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솔로몬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뭘로 세워주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입니다. 작은 아이보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기에 앞서 당신의 종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왕이었습니까? 내가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이었고, 많은 왕자들 가운데 나는 순번도 저 뒤에 왕이 될 순번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잘난 왕자들 가운데 나를 택해 잡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제가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왕이 되던 시점에 작은 어린아이였나?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솔로몬이 뭐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왕이 된 것 같잖아요. 작은 아이라고 하니까. 아니,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 50살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린 아이가 왕이 됐으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열왕기상 11장 42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린 연수는 4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40년을 다스리고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 다음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저기 이제 14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1살이에요. 자, 솔로몬이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다음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리고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1살이에요.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은 몇 살입니까?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두뇌 회전이 잘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솔로몬이 40년 왕위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었어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41살이었어요. 40 몇 살? 1살. 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은 몇 살?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푸셨습니다. 막 돌이 갓 지난 1살짜리 아이가 르호보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갓 돌이 지난 아들을 출산한 성인이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혈기왕성한, 학자들은 대부분 솔로몬을 20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20대 초반에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라고 연대를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라기보다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한 패기 넘치는 젊은이였다는 해석이 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오래 했는데 늘 좀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강하게 아이들을 훈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에서 밝힐 수 있지만 그 진짜 이유는요, 애들이 20살만 되면 말을 안 들어요. 아, 희한해요. 19살과 20살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차원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19살 때까지는 그렇게 순종 잘하고 말 잘 들었던 애들이요, 딱 20살 되면은 지도 성인이라 이거예요. 자기도 이제 투표도 할 수 있고, 아, 나도 어른이고 목사님도 어른이니까 우리 같이 뭐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안 들어요. 이놈들이 머리가 컸다 이거예요. 20살이 되면은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당시에 목사님과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굉장히 강성이셨는데 제가 보니까 대학부에 가셔가지고 변질됐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변질되셨냐고 제가 뭐라고 했더니, 변질된 게 아니라 목사님 애들 중학생 때처럼 고등학생 때처럼 대학생들 하면 큰일 납니다. 사역 안 됩니다. 저는 대학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했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 20살이 되는 아이들을 고등학생들 때처럼 눌러놔가지고는 이게 신앙교육이 안 되겠구나, 존중해줘야 되겠구나. 20살이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성인이 됐다는 건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솔로몬이 딱 그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솔직히 이 나이 때는 나도 이제 어른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시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딱 왕 노릇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주인 노릇하기 딱 좋은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참 가슴 아픈 속상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죠. 지금 축구 국가대표의 하극상 사건이 벌어진 거 아시죠? 참 공교롭게도 이 주인공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선수, 손흥민과 이강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보면은 7살 때
아기 때 나라라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귀엽죠? 국민들이 이 아기 때부터 이 친구를 본 거예요.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다 귀하고 다 사랑하지만 국민들의 특별한 애정을 받은 선수가 저 이강인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커오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다 내 새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참 잘 자랐어요. 스스로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스페인에서 유소 연기를 다 보내면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축구 클럽에,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이 클럽에 들어가는데, 이 축구팀이요, 세계에서 공을 제일 잘 차는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뛰는 그런 팀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대가 컸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에도 선발이 돼서 월드컵에서 또 결정적인 어시스트도 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대로 가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얼마 안 돼 은퇴를 할 거고, 이제 누구의 시대가 온다? 이강인의 시대가 지금 코앞에까지 왔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이강인이 우리 한국 축구의 대들보고 아이콘이고 주장감이에요, 주장감. 자기 시대가 코앞에 있는데, 이번에 이 아시안컵 4강전에 사실 우리나라가 질만한 나라에게 졌으면 속이 안 상할 텐데 안 질만한 나라한테 너무나 무기력하게 졌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았나, 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국민들의 마음이 꿍 했는데 이제 사건이 밝혀진 거죠. 왜 그렇게 졸전 끝에 지게 됐느냐? 경기가 있던 전날 밤 사건이 터진 겁니다. 선수들 숙소에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젊은 친구들이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았대요. 연습 때도 뭐가 잘 안 맞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기들끼리 식사 마치고 또 탁구 치러 가가지고 막 탁구 치고 노닥거리고 놀고 있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가가지고 탁구 그만 치고 들어가서 자라. 내일 경기가 있으니까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서 자라. 그럼 주장이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자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정확한 사실 여부는 몰라요. 이건 아직도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지금까지 뉴스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이때 이강인 선수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됐지만 주먹 다짐까지 있었다고. 왜 내가 탁구를 치고 싶은데 못 치게 하느냐고 이걸 들이받았다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축구 선수거든요. 지금 영국 팀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실력도 대단하고, 그런 선수를 대표팀 막내가 들이받았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축구 감독도 이번에 경질됐잖아요. 위약금을 100억이나 물어주면서 감독을 잘랐어요. 선수들 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이강인 선수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친구가 이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광고 모델 다 내려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불매한대요. 불매. 이강인 얼굴 보기 싫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온 국민의 제일 사랑받는 선수가 국가대표 퇴출 1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사실 젊은 선수의 앞날 이대로 막혀서 되겠는가, 어떻게든 다시 화해하고 회복시킬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예전에 이 인기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강인 선수 팬이었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공을 이렇게 이쁘게 차는 선수가 없어요. 참 보면 마음에 든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까지 끌고 와서 강인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강인이가 왜 그랬는지를 찾게 된 거예요. 실력은 대단했는데, 어린 나이에 엄청난 명성은 쌓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꼭 필요한 지혜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지혜가 성숙하지 못해. 어려서부터 너무 큰 기대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의 위치는 아직 선배들을 잘 따르고 섬겨야 될 막내 위치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듣는 마음을 잊어버리자 앞서가며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세력을 갖추며 이제 들이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거죠. 설교 제목을 정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인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사실은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듣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딱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돼요. 따라 하실까요? 교만과 불평. 자신이 누구인지를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드러나는 두 가지 증상은 교만이고 불평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될 텐데 참 이상하게도 출애굽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건 불평입니다. 불평. 우리가 본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종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자유인이었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취하며 살았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끊임없이 요구하며 불평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참 겸손하게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불량배들이 저런 놈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 시비를 걸 때도 잠잠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왕의 제목이라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부터 자기가 왕족이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급기야 나중에는 선지자의 말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그 교만병이 들었을 때 결국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이강인 선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듣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내게 주신 귀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점을 맞추셨죠. 우리도 또한 듣는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듣는 마음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필요를 듣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듣는 마음입니다.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걸 깨닫는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 그런 듣는 마음 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떠한 듣는 마음으로, 어떠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고백하시죠.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리니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의 필요를 들으며 자비를 베풀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우리 고백할까요? 즐거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듣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놀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듣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베풀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이 하루도 정직하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이 하루도 친절 나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살아가요. 이웃의 필요를 들으며 살아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들으며 살아갈 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우리는 베풀 수 있어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늘 다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죠?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주변의 이웃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동역자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왜 이렇게 벅벅하죠?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있다. 내가 너를 빚어가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 코가 석자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늘 이웃의 필요를 듣게 하십니다. 네가 가서 저 사람을 도와줘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들려주십니다. 너는 너의 이기심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너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 모든 역사는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결심대로 다짐대로